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아니고 우리 창세기 40장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51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성경 우리 보시고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네, 이 시간에 드보라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하나님께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조금 피곤하시죠? 우리 오른손 주먹 이렇게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우리 찾아 나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참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이 요셉이 겪어야 했던 참 참혹하고 긴 고난의 밤을 묵상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던져졌던 그 구덩이,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갇혀졌던 감옥, 그리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던 잊혀짐의 고난까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고난의 터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빛이 있나? 여러분, 사람이 누구라도 이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끝이 있나? 아무리 들어가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 해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고 혹독했던 고난의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요셉의 인생에 눈부신 봄이, 은혜의 봄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오니까 참 기막힌 일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너무도 기이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다가올 7년의 흉년,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대비책까지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죄수의 옷을 벗고, 그리고 세마포 옷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마포 옷에 금사슬까지 목에 걸게 됩니다. 지난 13년 동안 지속되었던 노예 생활과 감옥의 억울함이 여러분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이 출석표 안내책자를 보시면 여러분, 첫째 날은 고난만 나와 있죠. 고난의 구덩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고난의 감옥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잊혀짐의 고난과 카이로스, 셋째 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정말 끝이 나겠나? 이거 내가 벗어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건 정말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 가정의 이 물질적인 흉년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내가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정을 꾸리고 마침내 첫째 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짓죠. 그 아들의 이름이, 따라서 하십시다, 므낫세. 왜 이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느냐? 51절이 알려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 상실증에라도 요셉이 걸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는 여러분, 그렇게 뇌리에서 완전히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인간의 뇌는 저절로 그런 큰 트라우마를 저절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현재의 위로와 기쁨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과거의 모든 슬픔과 상처의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재 부어주신 그 기쁨이, 즐거움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슬픔과 상처의 도끼가 더는 내 삶에 아픔을 주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는 기억이 지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상처의 통증이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처의 통증이 사라지는 은혜. 여러분, 과거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상처들을, 그것들이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과거의 아픔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간증의 흔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전통 공예 기법 가운데 킨츠기 공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평소에 내가 아끼고 값비싼 이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아깝잖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이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껏 그냥 이어붙이는데 그것을 그냥 본드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일 때는 그 갈라진 틈새를 저렇게 이 순금으로 채워 넣는답니다. 저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쫙 새겨놔요. 그 깨어진 조각, 그 자국들이 그냥 그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저것을 여러분 순금으로 이렇게 쫙 그 깨어진 조각 틈 사이사이들을 저렇게 순금으로 메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보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더 값비싼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일상의 이런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상처의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흉측한 흠집이 아니라 아름다운 황금빛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박살난 인생의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덩이의 상처, 억울한 감옥의 상처, 잊혀짐이라는 상처, 그 갈라진 틈새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순금을 부어서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상처를 황금빛 간증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 그 질병의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었지.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그 파산의 감옥에 갇혔었지. 하지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므낫세를 품에 안고 고백한 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므낫세를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철저히 버림받는 영혼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요셉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깊은 대못이 남긴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에는 그 군병이 찔렀던 옆구리의 창자국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고통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승리의 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을 이기고 상처를 덮는 부활의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아픔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결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결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난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며 우리에게 안겨주실 위로의 아들 므낫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지나갑니다.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압도적인 위로와 축복이 우리가 겪는 모든 수치와 억울함과 아픔을 단숨에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상처 입은 내 마음, 내 지금 현재의 상황 고스란히 그대로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깨어진 틈새를,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침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굳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마치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하고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